목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크신 은혜와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진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참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익하고 부족하고 나약하고 죄 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족한 죄인을 하나님 사랑하여 주셔서 귀하고 복된 제단의 일원으로 세우시고 늘 기도하게 하시며 은혜 주시는 내 주 예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미명에서부터 황혼이 시간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이 귀하고 복된 제단에 기도하러 올라오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딸은 아버지 부족하고 나약한 것밖에 없고 악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아버지 죄 많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먼저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드려진 이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참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패역하고 아버지 험난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 하나님 대한민국을 보호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참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부제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수십 년 아버지 하나님 연중 분케 하시며 아버지 하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 은혜 받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부제일교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초대교회에 부어주셨던 성령의 불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한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가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60년대에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누구든지 아버지 은혜 받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산으로 아버지 하나님여 주여 모여들었고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미스바로 모여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간과하여서 아버지 이 나라가 부흥되게 하시고 이만큼 아버지 하나님 잘 살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마음이 악하고 추하고 더러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엄습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아버지 약한 가운데 있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으로 코로나로 역사하시는 줄 믿사오니 더 큰 아버지 환난이 당하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기만을 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김태우 목사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옥같은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태어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는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너무나도 나약하고 부족합니다. 아버지 이 약한 세대를 이기려면 우리가 성령 받지 아니하고는 이 나라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악한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사오니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여 말씀 아버지 하나님 듣는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채워지는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있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주옥같은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목사님 아버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영력과 지력과 재력과 체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신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아버지에 태어나실 때마다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병든 자가 일어나며 어둠의 권세가 아버지 하나님 떠나가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 있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8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으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무거운 짐들, 또 삶의 무게가 있는 그런 짐들을 지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그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헤쳐나가려고 머리를 짜고 지혜를 짜서 어떻게 하면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까,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그 무거운 짐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동원하는 것들을 지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특별히 이 지혜에 대해서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 됐든 헬라인이 됐든 믿는 자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 것을 동원해서 인맥관계라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든지 자기가 가진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재력이라든지 인간관계를 가지고 그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팠을 때 가장 급한 게 뭐냐면 좋은 병원, 큰 병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게 굉장히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빽이 있으면 쉽게 들어가는 걸 보고 힘이 있어야 되는구나,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쉽게 해결이 되고 가로막힌 것 없이 일사천리로 해결됐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은 능력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말씀하시는데 그 지혜는 그리스도가 지혜다. 너희들에게는, 믿는 너희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지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첫 번째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은 아들을 통하여서, 누구를 통하여서요? 아들을 통하여서.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통하여서 그 계획을 나타내시고 이루십니다. 즉 그 일은 아버지를 이 일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는데 그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을 아는 것, 이것이 구원의 길이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할렐루야. 영생은, 구원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이,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아는 자, 믿는 자, 그러한 자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보내신 아들을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어떻게 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과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어떻게 해서 지혜가 될까요?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지만이 지혜라고 하는데, 힘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자체가, 그리스도가 너의 힘이요, 너의 방패요, 너의 지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부분을 2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방금 말씀한 그 하나님의 뜻이죠,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스스로 그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른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온전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숨기셨다. 하나님께서 숨기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여기서 어떤 사람을 어린아이라고 합니까? 어린아이는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지만이 사는 자들을 어린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의사는, 의원은 건강한 자에게는 필요가 없지만 아픈 자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자들에게 참된 의사로 오셨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즉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대상이 있어야지만이 살 수 있는 자, 반대로 어른은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를 어른이라고 그러고 성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부모, 어른의 보호자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를 어린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가 아이들은 착하고 예쁘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어린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힘이 없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를 어린아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 의사가 꼭 필요한 아픈 자들, 앞을 못 보는 자들, 듣지 못하는 자들, 다리를 저는 자들, 그런 자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을 어린아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이 뜻을 스스로 자기는 알고 있고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나는 내 힘대로 살 수 없고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야지만이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은혜에 의하여. 은혜라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있는 사람이 주었을 때, 공짜로 값없이 주었을 때 은혜라고 하고 선물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지혜와 그 답과 해결책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그것을 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서 났다면 우리는 보통 내 힘으로 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 표현들은 행위로, 내 열심으로 해냈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표현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즉 너희에게서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주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지만이 풀 수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것에 대해서는 내 스스로 자랑치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옳소이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게 지당하신 것입니다.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바라는 것, 그것이 지혜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즉 믿음의 법으로, 믿음의 법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얻게 하셨다는 것은 이것은 내 자신에서 얻은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당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냈습니까? 은혜 받은 자들은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는데 오직 그렇게 하신 분에게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에서 27절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느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삼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물입니다. 그것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화목제물인데 어떤 화목제물이냐?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즉 그 피를 전적으로 의지하게 만드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지 않는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일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의지하는 그 화목제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모든 죄를 강가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의롭심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이 화목제물을 세우시는 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는 것을 나타내시는 겁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처참하게 죽게 하신 거예요. 죄의 결과는 이렇게 처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처참하게 죽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내 죄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타내신 공의는 무엇이냐? 아들이라 할지라도 죄는 용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화목제물, 그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해결책이요, 방법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의로우신 분이다. 죄는 반드시 도말하시고야 마시는, 죄 있는 상태에서는 결코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당신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만천하에 나타내셨습니다. 동시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의로움을 받습니까? 하나님 의로우심을 나타낸 것은 분명한데 왜 우리가 의로움을 받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그렇게 죽으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우심, 거룩하심,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 전가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 안에 있는 자, 그 자가 누구든지 헬라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상관없이 그 아들을 믿는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능력이요, 구원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때에 자기도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또한 그를 의지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죄가 분명히 없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랑할 것은 우리에게서는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자랑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방법, 그 안에 있는 자, 그 하나님의 그 방법을 의지하는 자, 그게 혹 처참하게 보이고 꺼리게 보이고 지혜롭지 않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방법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로 주어졌으므로 자기 스스로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완전히 도말하셔서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 예수 믿는 자도 예수님의 의로우심으로 인하여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십자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도 예수 십자가로 해결이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로 말미암아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적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해결이 있다라고, 유일한 지혜라고,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다 미달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그 어떠한 자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나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힘이,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자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없는 자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자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하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룩과 의로움과 또 구원함과 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 유일한 길은 뭡니까? 예수밖에 없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몸이 내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항복하고 나온 자들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살과 내 영혼과 내 모든 가진 것과 내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항복한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힘이고 예수가 능력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예수로 살아라, 예수로 자랑해라, 예수로 힘을 얻어라, 예수로 세상을 이겨라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자랑치 못하는 자들이지만 예수 안에서는 너희가 얼마든지 자랑해라. 예수 안에서 거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면 어떠한 것이든지 다 들어주신다고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가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로 와라.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자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어떤 것은 풀어주시고 어떤 것은 못 풀어주시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문제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해결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그 자들을 얼마든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항복하고 나와서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의이십니다, 나의 죄이십니다, 나의 거룩하십니다 라고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자들에게는 우리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무명한 자 같고 알려지지 않은 자 같고 힘없는 자들이고 실제적으로 세상에서 절름발이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가난하고 갇혀 있고 얽매여 있고 어린아이고 무지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자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로 산다는 것은 내가 잘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걸로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주신 것들이에요. 자랑은 예수로 자랑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경우 예수로 자랑하고 예수로 찬송할 경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의 몸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힘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뭐가 잘 되니? 예수를 믿으면 출세하고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고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도 당연히 주십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형통이라는 것을, 성공이라는 것을 그런 세상적인 기준으로 맞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은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낮은 자에 있든 높은 자에 있든 잘 되건 못 되건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에게 주어진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 다 갖고 와라. 나에게로 와라. 그것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부르짖는 것, 환난 날에 주님을 찾는 것,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무죄하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족족 다 죄를 더할 뿐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는 일들, 또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내 힘으로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오로지 순종하고 오로지 의지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이것을 어린아이에게만 알게 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그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그 자, 그에게 보여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였는데 영생의 유일한 길이 하나님을 아는 길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그 방법이 아들 외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입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 외에는 또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이것이 스스로 지혜롭고 어떤 도움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어른들, 건강한 자들에게는 이것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밖에 모르는 자, 예수 없이는 못 산다고 하는 자, 그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예수가 생명이 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같은 6장 38절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그 뜻이 뭐예요? 당신에게 주신 자를 한 명도 잃지 않는 게 예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당신이 택한 자를 한 명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택하신 그 잃어버린 자였고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그 재림을 늦추시고 계시는 겁니다. 길이 참으시고 계시는 겁니다. 믿는 자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라고 해서 모두 다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야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들이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숨기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어리석은 자였고 죄인이었고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것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아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아들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특별한 경험을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에요.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께서 그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는 자, 그 자가 지혜롭다는 거예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께 내게 주신 자 외에는 그 어떠한 자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하신 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나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환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뭔가 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가족의 문제라든지 자녀의 문제라든지 사업의 문제라든지 경제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저마다 인생의 짐을, 죄의 짐을 지고 살고 있지만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제각기 그 짐으로 인해서 고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께 나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른 자, 그 자만 예수께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죄악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심판하실 때, 물로 이 세상을 덮으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뭡니까?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노아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이 말씀과 연관해서 어린아이에게 이것을 나타내셨는데, 어린아이 즉 의지하는 대상이 있어야지만이 살 수 있는 자, 그런 자들에게 나타내 주시고 내가 계시한 자만 알 수 있는데 그 자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만을 믿는 자만이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구원이시오 생명이시오, 오직 주님밖에 길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유일한 길,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 길이 아니라 오직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좁은 문이라고 그랬고 좁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독생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독생자는 독자라는 표현도 있겠지만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특한 단 하나뿐인 유일하신 독생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아우성쳐도 주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해결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어떤 아무리 무거운 죄라도 주님께 맡기면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시길 멍에를 진다고 했습니다. 멍에는 소 두 마리에다가 어깨에 딱 매가지고 같이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멍에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예요.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육신적으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수의 일을 하셨던 겁니다. 그 목수로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유대 땅에 유대인들만 산 게 아니에요. 그 땅에는 이방인들이 살았는데 특별히 가이사랴라든지 가이사랴 빌립보라든지 데가볼리라는 곳, 데크 해가지고 데카 10이란 뜻이고 폴리스 도시, 즉 10개의 도시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큰 지역을 이루었습니다. 즉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즉 로마인들이 헬라인들이 살아가면서 헬라 문화, 그 로마식 멍에를 농사도 지을 것입니다. 근데 그 이방 국가에서 가까운 그 멍에는 그 나라에서
쓰이는 멍에예요. 그 나라 다른 국가에서 쓰이는 그 소들은 크고 끔찍해서 거기에 맞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멍에라고 말씀하신 것은 몫으로서 그 멍에들을, 그 유대인들이 원했을 때 만들어주는 그 멍에를 말하는 거예요. 그 멍에는 그 이국적인 세상에 좋은 것, 좋다고 하는 그런 멍에하고 다르게 딱 맞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무겁고 잘 맞지 않은데 내가 주는 멍에, 내가 만들어준 멍에는 딱 맞고 쉽고 가볍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표현을 하셨고, 또한 내 멍에를 메고 배우란 건 뭐냐면, 멍에는 두 마리가 소가 있듯이 너와 내가 함께 지겠다는 거예요.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너가 힘들 때 나도 같이 지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멍에는 쉽고 가볍고 오직 환난 날에 나만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붙들고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육체적으로 힘들고 여전히 멍에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 일에 있어서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그러나 너에게 딱 맞고 또 너와 내가 함께하고 내가 같이 함으로 해서 그 부분을 내가 같이 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 주님께서 옆에서 지심으로 해서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멍에, 좋다고 생각하는 그 멍에는 교만하고 포악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의지하면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는 그러한 자가 아니다, 나는 그런 걸 따지는 자가 아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여서 뭐든지 다 받아주는 너의 같이 멍에를 메는 자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뭔가를 내게 잘 보이면 해준다라는 게 아니라, 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건 내가 안다, 내가 같이 지어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않고 늘 언제나 같이 할 것이니까 나에게 오라는 겁니다.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배운다란 뜻은 뭐냐면 한두 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익숙하게 될 때까지 익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늘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늘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손을 벌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나에게로 와라. 나에게로 오는 자는 반드시 안식함이 있으리라. 쉼이 있다는 거, 참된 쉼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는 쉬어도 마음이 편치 못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래요. 세상 것은 그래요. 뭔가 해결된 것 같지만 뭔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게 있습니다.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있는 자, 주님께 맡기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온전하게 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밤에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어떤 신이 그 신자들에게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다 해줄게 라고 말하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이방신들은 그 신들을 달래야 되고 그 신들에게 좋은 것으로 나타내야지만이 거기에 감복해서 해주는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거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한 심령, 괴로워하는 심령, 가난한 심령, 앞을 보지 못하고 헤매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해결책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전전긍긍하는 모든 자들에게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주님께 가는 자는 주님께서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어렵든지 힘들든지 웃을 때이든지 울 때이든지 배고플 때인지 배부를 때인지 자랑스러울 때이든지 수치스러울 때인지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확실한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확실한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어떠한 문제도 주 안에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데 이보다 더 큰 확실한 방법이 없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오직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자랑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찬송인 겁니다.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자랑할 것이고 그리스도 때문에 노래할 것이고 간증할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현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은 바뀌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가 지혜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능력이시기 때문에 세상에 보기에 미련하게 보이고 꺼리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보내준 자를 믿는 것, 그것이 지혜다. 그게 유일한 길이다. 그게 구원의 방주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때 살고 있는 여러분, 힘내시고 예수 십자가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도 계속 기도할 때라고 말씀하셨듯이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입으로만 내지 마시고 온유한 자리로 오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를 온유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는 자, 하나님께 다 내려놓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나오는 자, 그잖아.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것이고 해결책을 주시고 그 마음이 예수 안에서 쉼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믿는 우리들에게 거룩함이 되게 하시고 지혜가 되게 하시고 의로움에 되게 하시고 이제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들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지혜 찾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모든 해결책을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부르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절제와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럴수록 우리가 서로 권면하여서 모이고 또 기도하는데 힘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교회 설립 기념주일로 드리고 저녁 예배는 이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행우 성도님 성모병원에 계속 입원 중에 있고 또 안병헌 집사님 16일 날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1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원이시오 생명이시오 지혜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 모든 짐을 우리 주님께 맡기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만 주님만을 의지하고만 살기로 다짐하는 고개 숙인 모든 주의 권속들과 그의 가정들과 그의 생업과 그의 모든 삶과 또한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모든 민족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